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의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그 인천에서 오미크론인가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창궐한다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운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 TV를 통해서 보았겠습니다만은 인천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 비춰지고 우리는 어느 교회라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이름은 이렇게 교회 이름은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이름 다 보이게도 촬영을 해서 내보낸 방송국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숭의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또 해외에 나왔던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픽업한 또 해외에 계셨던 분이 또 픽업을 해서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아무튼 이때에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조심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또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어느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드려도 이제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더 정확한 거는 성경에서 주님 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독님도 계셨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더욱 힘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가 오라고 해서 불렀을 때에 간다는 것은 이제 좋은 일입니다. 이름이 불려지고 오라고 하면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디서 부르냐가 문제인 거죠. 어디서 부르느냐가 문제예요. 경찰서에서 오라는 무슨 통지서가 왔다.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일단 기분 나쁜 거죠. 일단 기분 나쁜 거예요. 또 검찰에서 소환장이 왔다.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 지검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참고인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라 해가지고 이제 검찰에 가는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주민등록증 내고 거기 출입표 받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아마 제가 잘못해서 가는 거였으면 아마 가다가 화장실 한번 들렸다 갔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가는데 검찰에서 오라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수사관이 제가 그 대답을 잘 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수사관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고 또 여기도 손수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여비도 타게 하고 이래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참고인으로 가든 뭐든 간에 검찰에서 오라고 그래서 간다.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서 간다. 좋을 리 없는 거예요. 한 장 통지서가 왔어요. 서부경찰서에 가지고 그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느낌이 무슨 교통범칙금 뭐 이거 내려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딱 뜯어보니까 역시 예상은 맞았어요. 장제로, 그러니까 서구문화회관 앞에 여기서부터 서구문화회관 앞에 그 카메라까지 그 평균 속도로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30km가 평균 속도 30km대에 나와야 돼요. 그랬는데 보니까 42km가 나온 거예요. 42km, 32,000원짜리. 어찌됐든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거기 그거 싫어가지고 고속도로로 늘 갔는데 거기는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데 어쩌다 한 번 간 게 이제 그렇게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통지서 받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라고 하는 데가 좋은 데예요. 또 기다려지는 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하는 데가 그야말로 상을 주겠으니 와라. 또 뭘 나눠주겠으니 와라. 이런 좋은 데서 오라고 하면 우리는 기분 좋게 갈 수 있지요. 자, 이제 오라고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이 불린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인데 우리를 누가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셔요. 마치 소돔 땅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버틴 거예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라고 했는데 버티고 안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주 똑똑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도 들을 귀도 열려 있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가 가는 거예요. 왜요? 지혜로우니까.
왜요? 슬기로우니까. 왜요?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이 그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이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오라고 해도 나는 갈 필요가 없어. 내 길 가. 내가 내 길 가겠다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숨기셨어요. 오라고 했을 때 저기에는 귀한 것이 있고 가야 되고 생명이 있고 저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숨기신 거예요.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귀가 뭐 이렇게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려면 가야 되나 보다. 이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순수하게 마음 열어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스러운 어른이 아니라 그야말로 언제든지 들을 귀가 열려있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2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냥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구약부터 차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기록된 순서는 창세기서부터 해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에서부터 보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보고 구약을 봐야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쭉 차례대로 이렇게 보아오면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고 뭐 내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세상 학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 성경을 잘 이해한다. 그렇게 이해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성경을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경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큰 은혜가 되고 정확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뛰어넘거나 예수님을 제쳐놓거나 아니면 예수님 아니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결론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복된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서 날 오라 하느냐, 이거 그 누가 어디서 날 오라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찝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누가 오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라고 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오라,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싫은 거예요. 이거 아주 찝찝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오라 해서 가면 그거는 뭐 시궁창에 빠지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이 오라 해서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하는 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고행을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떤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멍에조차도 누가 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매게 하시고 그런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배울 때에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 이 멍에, 소들이 밭을 갈 때 이 뒤에다가 이렇게 나무 깎아가지고 얹어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줄을 이어가지고 끌게 합니다. 이 멍에를 메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왜 쉽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 특별히 사역자가 되시는 분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의 늘 두려운 마음이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이냐, 고된 길이냐, 그게 얼마나 큰 멍에냐,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멍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멍에가 쉬운 이유가 있어요. 그 멍에는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누가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게 하셨고, 그 멍에를 누가 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쉽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겁대요? 가볍대요? 가볍대요. 가볍대. 보기에는 엄청 커 보여가지고 이거 들지도 못할 것 같은데 딱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휙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오라 할 때에 주님 오라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그리고 뭐 안 맞는 게 더 쉽지 뭐, 안 맞는 게 더 쉽지 뭐. 나 예수 하나 딱 믿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할래, 나 쉽게 신앙생활할래.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멍에를 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짐을 진다는 게, 어떤 내게 맡겨지는 그 짐을 진다는 게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지요.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그 비결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기쁘게 달려가고, 그 길로 가면서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라 했는데 누가 오라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최고예요.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불렀다고 하면 이게 최고의 부름이에요. 축복된, 아주 복된, 정말 신나는, 정말 달려가고 싶은, 정말 모든 것 맡기고 싶은 그런 부르심이란 말이죠. 이런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멍에가 무거운 것 같은데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무거울 것 같은데 아주 가벼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